인생이라는 기나긴 여정 위에서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크고 작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며 옅어지지만 어떤 상처는 깊은 그림자가 되어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특히 순탄치 않았던 과거의 기억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스스로를 어둡고 낮은 곳으로 가두게 만들곤 하죠. 나 같은 사람도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 평온함이란 대체 어떤 감정일까? 이러한 질문은 굴곡진 삶을 살아온 분들만의 것이 아닐 겁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불안의 목소리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깊은 그림자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아 나서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과거의 상처가 어떻게 현재의 행복을 위한 자양분이 될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가닿아 작은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지혜의 말씀이 당신에게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알을 나누는 것은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며 당신이 맺는 모든 좋은 인연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힘든 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유독 거센 풍파를 겪으며 기구한 운명이라 느낄 만큼 수많은 고비를 넘어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쉽고 그 상처는 때로 피해 의식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세상을 향한 분노로 혹은 깊은 우울감으로 또는 그 연약함을 감추기 위한 여러 겹의 가면으로 말이죠. 어쩌면 우리도 한 번쯤은 그랬을지 모릅니다. 나의 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마음의 흉터를 가리기 위해 일부러 그 반대의 얼굴을 보이며 애썼던 시간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모든 과거의 경험들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행복하기 위해 존재했던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행복하다면 과거의 모든 고생은 행복을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한 과거를 가졌더라도 지금 눈물 흘리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은 결국 이 눈물을 위한 과정이 되고 맙니다. 수없는 전생과 과거의 끝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현재에 있습니다. 얼마 전 한 분께서 자신의 삶을 담담히 털어놓으셨습니다. 60대 남성인 그는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가정의 불화로 일찍 독립해야만 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막노동부터 거친 바다에 몸을 싣는 뱃일까지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다리를 절게 되었고 그 후로는 일자리를 구하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망가진 육신은 사람들로부터 그를 멀어지게 만들었고 자신감은 바닥으로 떨어져 스스로를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평생의 꿈이었지만 그 소박한 행복마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결핍은 타인을 사랑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 호의를 보여도 왜 나에게 잘해주지? 라는 의심이 먼저 들었고 결국 그 사람마저 피하게 되었습니다. 나와 만나면 저 사람도 불행해질 거야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의 삶은 온통 잿빛이었고 사람과 세상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많은 삶을 살아온 저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편안함이라는 감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흔들림 없는 자신감 같은 것은 큰 어려움 없이 살아온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처럼 느껴집니다. 저도 정말 바뀔 수 있을까요? 웃으며 살고 싶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단 한 사람의 아픔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언컨대 당신은 웃으며 사실 수 있습니다. 공부를 가장 못하는 학생은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르는 학생입니다. 반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저는 여기까지는 알고
이 부분은 모릅니다라고 정확히 말합니다. 모르는 부분만 채우면 성적은 오르게 되어 있죠. 오늘 사연을 주신 분은 자신의 삶에 무엇이 부족했는지, 마음의 어느 곳에 구멍이 뚫려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이미 당신은 가장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통의 원인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벌어진 결과를 아름답게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그런 고통스러운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다음 생에는 결코 이런 아픔이 생겨나는 씨앗을 심지 않겠다는 마음을 내는 것. 이것이 우리 수행의 더 깊은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살아온 과거의 그림자는 어찌해야 할까요? 이토록 무겁게 나를 짓누르는 기억의 무게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종종 비유를 통해 심오한 진리를 설명하셨습니다. 초기 경전인 아함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에 아주 높고 신성한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산 정상에는 안욕달지라는 이름의 신비로운 샘이 있었습니다. 이 샘에서는 맑은 물이 쉼없이 솟아나 4개의 거대한 강을 이루며 동서남북으로 흘러내려갔습니다. 동쪽으로는 물소의 입을 통해 한가라는 강이, 남쪽으로는 사자의 입을 통해 신두라는 강이, 서쪽으로는 코끼리의 입을 통해 박차라는 강이, 북쪽으로는 말의 입을 통해 사타라는 강이 흘렀습니다. 이 4개의 강은 시작된 동물의 모습도, 흐르는 방향도, 강의 이름도 모두 달랐습니다. 저마다의 고유한 이야기와 역사를 가지고 각기 다른 길을 흘러갔습니다. 부처님께서 이토록 각각의 다름을 강조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런데 이토록 다른 4개의 강은 결국 모두 어디로 흘러 들어갔을까요? 그렇습니다. 모두 드넓고 광활한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 4개의 강물이 모두 바다로 들어간 뒤에도 한가, 신두, 박차, 사타라는 그 옛날의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겠느냐? 남아있지 않습니다. 바다에 들어간 순간 그 모든 이름은 사라집니다. 이쪽 물은 한가에서 왔고 저쪽 물은 신두에서 왔으니 서로 다르다고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의 거대한 바닷물일 뿐입니다. 그리고 바다는 어떤 맛을 냅니까? 크고 작은 파도가 쉴 새 없이 일어나지만 그 모든 파도는 결국 단 하나의 맛, 짠맛을 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을 향한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어떤 과거를 살아왔든,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든, 어머니가 계셨든 안 계셨든, 얼마나 많은 상처와 눈물을 흘렸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한가와 신두처럼 바다에 이르기 전 강물의 이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위대한 바다에 발을 들이는 순간, 수행자의 길을 걷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과거의 모든 이름표는 그 의미를 잃게 됩니다. 우리의 신분, 배경, 상처, 아픔이라 불렸던 모든 분별은 사라집니다. 과거에는 수많은 신분과 계급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들 역시 출신도, 종족도, 살아온 삶의 모양도 모두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느 종족 출신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석가족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왔든 이 공부를 하는 이 순간 여러분은 부처님의 아들이고 딸이며 위대한 수행자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이름은 바로 석가족입니다. 물론 과거의 기억이 그림자처럼 발목을 잡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넘어서야 할 수행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 때문에
나는 과거가 너무 힘겨웠으니 행복해질 자격이 없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본래 갖추어진 위대하고 찬란한 마음의 본성은 그 어떤 과거에도 물들지 않으며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중생은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른 채 살아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마음이라는 말을 매일 쓰면서도 그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단 하나의 질문에도 답하지 못합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실은 가장 근본적인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수행자는 다릅니다. 수행자는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지켜봅니다. 괴로운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을 그저 바라봅니다. 아, 괴롭구나 하는 그 마음 또한 실체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파도와 같음을 합니다. 기쁨이나 깨달음이 찾아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내가 이런 것을 깨달았구나 하는 그 생각마저도 붙잡지 않고 그저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 즉 나가 없다는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어떤 것에도 걸림없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꿈속에서 도망 다니는 나가 있지만 그 꿈 전체를 바라보는 의식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의식이야말로 우리의 본래 모습입니다. 나도 만들고 남도 만드는 모든 것을 비추지만 이름 붙일 수 없는 그 자리. 오늘 사연을 주신 분께 그리고 비슷한 아픔을 안고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그 아팠던 과거는 실패한 인생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깊은 고통이 있었기에 당신은 누구보다 간절하게 진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상처는 이제 당신의 공부를 위한 가장 깊고 비옥한 토양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겪어보지 못한 그 아픔이 당신을 더 큰 지혜와 자비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제가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었다고 해서 특별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수행자입니다. 다만 몇 걸음 먼저 이 길을 걸으며 먼저 맛본 법의 기쁨을 나누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어쩌면 단순한 위로일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라는 말 한마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이 주는 진짜 위로는 다릅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았든 당신 안에는 본래부터 상처받지 않는 완벽하고 찬란한 부처의 성품이 잠들어 있습니다. 라는 진실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지난 날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신이 가르침의 바다에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만으로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진리의 바다에서 인생이라는 기나긴 여정 위에서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크고 작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며 옅어지지만 어떤 상처는 깊은 그림자가 되어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특히 순탄치 않았던 과거의 기억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스스로를 어둡고 낮은 곳으로 가두게 만들곤 하죠. 나 같은 사람도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 평온함이란 대체 어떤 감정일까? 이러한 질문은 굴곡진 삶을 살아온 분들만의 것이 아닐 겁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불안의 목소리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깊은 그림자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아 나서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과거의 상처가 어떻게 현재의 행복을 위한 자양분이 될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가닿아 작은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지혜의 말씀이 당신에게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알을 나누는 것은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며
당신이 맺는 모든 좋은 인연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힘든 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유독 거센 풍파를 겪으며 기구한 운명이라 느낄 만큼 수많은 고비를 넘어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쉽고 그 상처는 때로 피해 의식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세상을 향한 분노로 혹은 깊은 우울감으로 또는 그 연약함을 감추기 위한 여러 겹의 가면으로 말이죠. 어쩌면 우리도 한 번쯤은 그랬을지 모릅니다. 나의 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마음의 흉터를 가리기 위해 일부러 그 반대의 얼굴을 보이며 애썼던 시간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모든 과거의 경험들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행복하기 위해 존재했던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행복하다면 과거의 모든 고생은 행복을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한 과거를 가졌더라도 지금 눈물 흘리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은 결국 이 눈물을 위한 과정이 되고 맙니다. 수없는 전생과 과거의 끝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현재에 있습니다. 얼마 전 한 분께서 자신의 삶을 담담히 털어놓으셨습니다. 60대 남성인 그는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가정의 불화로 일찍 독립해야만 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막노동부터 거친 바다에 몸을 싣는 뱃일까지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다리를 절게 되었고 그 후로는 일자리를 구하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망가진 육신은 사람들로부터 그를 멀어지게 만들었고 자신감은 바닥으로 떨어져 스스로를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평생의 꿈이었지만 그 소박한 행복마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결핍은 타인을 사랑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 호의를 보여도 왜 나에게 잘해주지? 라는 의심이 먼저 들었고 결국 그 사람마저 피하게 되었습니다. 나와 만나면 저 사람도 불행해질 거야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의 삶은 온통 잿빛이었고 사람과 세상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많은 삶을 살아온 저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편안함이라는 감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흔들림 없는 자신감 같은 것은 큰 어려움 없이 살아온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처럼 느껴집니다. 저도 정말 바뀔 수 있을까요? 웃으며 살고 싶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단 한 사람의 아픔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언컨대 당신은 웃으며 사실 수 있습니다. 공부를 가장 못하는 학생은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르는 학생입니다. 반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저는 여기까지는 알고 이 부분은 모릅니다라고 정확히 말합니다. 모르는 부분만 채우면 성적은 오르게 되어 있죠. 오늘 사연을 주신 분은 자신의 삶에 무엇이 부족했는지, 마음의 어느 곳에 구멍이 뚫려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이미 당신은 가장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통의 원인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벌어진 결과를 아름답게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그런 고통스러운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다음 생에는 결코 이런 아픔이 생겨나는 씨앗을 심지 않겠다는 마음을 내는 것. 이것이 우리 수행의 더 깊은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살아온 과거의 그림자는 어찌해야 할까요? 이토록 무겁게 나를 짓누르는 기억의 무게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종종 비유를 통해 심오한 진리를 설명하셨습니다.
초기 경전인 아함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에 아주 높고 신성한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산 정상에는 안욕달지라는 이름의 신비로운 샘이 있었습니다. 이 샘에서는 맑은 물이 쉼없이 솟아나 4개의 거대한 강을 이루며 동서남북으로 흘러내려갔습니다. 동쪽으로는 물소의 입을 통해 한가라는 강이, 남쪽으로는 사자의 입을 통해 신두라는 강이, 서쪽으로는 코끼리의 입을 통해 박차라는 강이, 북쪽으로는 말의 입을 통해 사타라는 강이 흘렀습니다. 이 4개의 강은 시작된 동물의 모습도, 흐르는 방향도, 강의 이름도 모두 달랐습니다. 저마다의 고유한 이야기와 역사를 가지고 각기 다른 길을 흘러갔습니다. 부처님께서 이토록 각각의 다름을 강조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런데 이토록 다른 4개의 강은 결국 모두 어디로 흘러 들어갔을까요? 그렇습니다. 모두 드넓고 광활한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 4개의 강물이 모두 바다로 들어간 뒤에도 한가, 신두, 박차, 사타라는 그 옛날의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겠느냐? 남아있지 않습니다. 바다에 들어간 순간 그 모든 이름은 사라집니다. 이쪽 물은 한가에서 왔고 저쪽 물은 신두에서 왔으니 서로 다르다고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의 거대한 바닷물일 뿐입니다. 그리고 바다는 어떤 맛을 냅니까? 크고 작은 파도가 쉴 새 없이 일어나지만 그 모든 파도는 결국 단 하나의 맛, 짠맛을 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을 향한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어떤 과거를 살아왔든,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든, 어머니가 계셨든 안 계셨든, 얼마나 많은 상처와 눈물을 흘렸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한가와 신두처럼 바다에 이르기 전 강물의 이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위대한 바다에 발을 들이는 순간, 수행자의 길을 걷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과거의 모든 이름표는 그 의미를 잃게 됩니다. 우리의 신분, 배경, 상처, 아픔이라 불렸던 모든 분별은 사라집니다. 과거에는 수많은 신분과 계급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들 역시 출신도, 종족도, 살아온 삶의 모양도 모두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느 종족 출신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석가족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왔든 이 공부를 하는 이 순간 여러분은 부처님의 아들이고 딸이며 위대한 수행자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이름은 바로 석가족입니다. 물론 과거의 기억이 그림자처럼 발목을 잡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넘어서야 할 수행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 때문에 나는 과거가 너무 힘겨웠으니 행복해질 자격이 없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본래 갖추어진 위대하고 찬란한 마음의 본성은 그 어떤 과거에도 물들지 않으며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중생은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른 채 살아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마음이라는 말을 매일 쓰면서도 그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단 하나의 질문에도 답하지 못합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실은 가장 근본적인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수행자는 다릅니다. 수행자는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지켜봅니다. 괴로운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을 그저 바라봅니다. 아, 괴롭구나 하는 그 마음 또한 실체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파도와 같음을 합니다. 기쁨이나 깨달음이 찾아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내가 이런 것을 깨달았구나 하는 그 생각마저도 붙잡지 않고 그저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 즉 나가 없다는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어떤 것에도 걸림없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꿈속에서 도망 다니는 나가 있지만 그 꿈 전체를 바라보는 의식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의식이야말로 우리의 본래 모습입니다. 나도 만들고 남도 만드는 모든 것을 비추지만 이름 붙일 수 없는 그 자리. 오늘 사연을 주신 분께 그리고 비슷한 아픔을 안고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그 아팠던 과거는 실패한 인생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깊은 고통이 있었기에 당신은 누구보다 간절하게 진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상처는 이제 당신의 공부를 위한 가장 깊고 비옥한 토양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겪어보지 못한 그 아픔이 당신을 더 큰 지혜와 자비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제가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었다고 해서 특별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수행자입니다. 다만 몇 걸음 먼저 이 길을 걸으며 먼저 맛본 법의 기쁨을 나누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어쩌면 단순한 위로일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라는 말 한마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이 주는 진짜 위로는 다릅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았든 당신 안에는 본래부터 상처받지 않는 완벽하고 찬란한 부처의 성품이 잠들어 있습니다. 라는 진실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지난 날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신이 가르침의 바다에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만으로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진리의 바다에서 인생이라는 기나긴 여정 위에서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크고 작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며 옅어지지만 어떤 상처는 깊은 그림자가 되어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특히 순탄치 않았던 과거의 기억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스스로를 어둡고 낮은 곳으로 가두게 만들곤 하죠. 나 같은 사람도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 평온함이란 대체 어떤 감정일까? 이러한 질문은 굴곡진 삶을 살아온 분들만의 것이 아닐 겁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불안의 목소리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깊은 그림자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아 나서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과거의 상처가 어떻게 현재의 행복을 위한 자양분이 될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가닿아 작은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지혜의 말씀이 당신에게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알을 나누는 것은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며 당신이 맺는 모든 좋은 인연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힘든 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유독 거센 풍파를 겪으며 기구한 운명이라 느낄 만큼 수많은 고비를 넘어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쉽고 그 상처는 때로 피해 의식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세상을 향한 분노로 혹은 깊은 우울감으로 또는 그 연약함을 감추기 위한 여러 겹의 가면으로 말이죠. 어쩌면 우리도 한 번쯤은 그랬을지 모릅니다. 나의 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마음의 흉터를 가리기 위해 일부러 그 반대의 얼굴을 보이며 애썼던 시간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모든 과거의 경험들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행복하기 위해 존재했던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행복하다면 과거의 모든 고생은 행복을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한 과거를 가졌더라도 지금 눈물 흘리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은 결국 이 눈물을 위한 과정이 되고 맙니다. 수없는 전생과 과거의 끝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현재에 있습니다. 얼마 전 한 분께서 자신의 삶을 담담히 털어놓으셨습니다. 60대 남성인 그는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가정의 불화로 일찍 독립해야만 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막노동부터 거친 바다에 몸을 싣는 뱃일까지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다리를 절게 되었고 그 후로는 일자리를 구하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망가진 육신은 사람들로부터 그를 멀어지게 만들었고 자신감은 바닥으로 떨어져 스스로를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평생의 꿈이었지만 그 소박한 행복마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결핍은 타인을 사랑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 호의를 보여도 왜 나에게 잘해주지? 라는 의심이 먼저 들었고 결국 그 사람마저 피하게 되었습니다. 나와 만나면 저 사람도 불행해질 거야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의 삶은 온통 잿빛이었고 사람과 세상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많은 삶을 살아온 저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편안함이라는 감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흔들림 없는 자신감 같은 것은 큰 어려움 없이 살아온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처럼 느껴집니다. 저도 정말 바뀔 수 있을까요? 웃으며 살고 싶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단 한 사람의 아픔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언컨대 당신은 웃으며 사실 수 있습니다. 공부를 가장 못하는 학생은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르는 학생입니다. 반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저는 여기까지는 알고 이 부분은 모릅니다라고 정확히 말합니다. 모르는 부분만 채우면 성적은 오르게 되어 있죠. 오늘 사연을 주신 분은 자신의 삶에 무엇이 부족했는지, 마음의 어느 곳에 구멍이 뚫려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이미 당신은 가장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통의 원인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벌어진 결과를 아름답게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그런 고통스러운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다음 생에는 결코 이런 아픔이 생겨나는 씨앗을 심지 않겠다는 마음을 내는 것. 이것이 우리 수행의 더 깊은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살아온 과거의 그림자는 어찌해야 할까요? 이토록 무겁게 나를 짓누르는 기억의 무게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종종 비유를 통해 심오한 진리를 설명하셨습니다. 초기 경전인 아함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에 아주 높고 신성한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산 정상에는 안욕달지라는 이름의 신비로운 샘이 있었습니다. 이 샘에서는 맑은 물이 쉼없이 솟아나 4개의 거대한 강을 이루며 동서남북으로 흘러내려갔습니다. 동쪽으로는 물소의 입을 통해 한가라는 강이, 남쪽으로는 사자의 입을 통해 신두라는 강이, 서쪽으로는 코끼리의 입을 통해 박차라는 강이, 북쪽으로는 말의 입을 통해 사타라는 강이 흘렀습니다. 이 4개의 강은 시작된 동물의 모습도, 흐르는 방향도, 강의 이름도 모두 달랐습니다. 저마다의 고유한 이야기와 역사를 가지고 각기 다른 길을 흘러갔습니다. 부처님께서 이토록 각각의 다름을 강조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런데 이토록 다른 4개의 강은 결국 모두 어디로 흘러 들어갔을까요? 그렇습니다. 모두 드넓고 광활한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 4개의 강물이 모두 바다로 들어간 뒤에도 한가, 신두, 박차, 사타라는 그 옛날의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겠느냐?
남아있지 않습니다. 바다에 들어간 순간 그 모든 이름은 사라집니다. 이쪽 물은 한가에서 왔고 저쪽 물은 신두에서 왔으니 서로 다르다고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의 거대한 바닷물일 뿐입니다. 그리고 바다는 어떤 맛을 냅니까? 크고 작은 파도가 쉴 새 없이 일어나지만 그 모든 파도는 결국 단 하나의 맛, 짠맛을 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을 향한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어떤 과거를 살아왔든,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든, 어머니가 계셨든 안 계셨든, 얼마나 많은 상처와 눈물을 흘렸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한가와 신두처럼 바다에 이르기 전 강물의 이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위대한 바다에 발을 들이는 순간, 수행자의 길을 걷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과거의 모든 이름표는 그 의미를 잃게 됩니다. 우리의 신분, 배경, 상처, 아픔이라 불렸던 모든 분별은 사라집니다. 과거에는 수많은 신분과 계급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들 역시 출신도, 종족도, 살아온 삶의 모양도 모두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느 종족 출신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석가족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왔든 이 공부를 하는 이 순간 여러분은 부처님의 아들이고 딸이며 위대한 수행자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이름은 바로 석가족입니다. 물론 과거의 기억이 그림자처럼 발목을 잡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넘어서야 할 수행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 때문에 나는 과거가 너무 힘겨웠으니 행복해질 자격이 없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본래 갖추어진 위대하고 찬란한 마음의 본성은 그 어떤 과거에도 물들지 않으며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중생은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른 채 살아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마음이라는 말을 매일 쓰면서도 그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단 하나의 질문에도 답하지 못합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실은 가장 근본적인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수행자는 다릅니다. 수행자는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지켜봅니다. 괴로운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을 그저 바라봅니다. 아, 괴롭구나 하는 그 마음 또한 실체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파도와 같음을 합니다. 기쁨이나 깨달음이 찾아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내가 이런 것을 깨달았구나 하는 그 생각마저도 붙잡지 않고 그저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 즉 나가 없다는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어떤 것에도 걸림없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꿈속에서 도망 다니는 나가 있지만 그 꿈 전체를 바라보는 의식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의식이야말로 우리의 본래 모습입니다. 나도 만들고 남도 만드는 모든 것을 비추지만 이름 붙일 수 없는 그 자리. 오늘 사연을 주신 분께 그리고 비슷한 아픔을 안고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그 아팠던 과거는 실패한 인생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깊은 고통이 있었기에 당신은 누구보다 간절하게 진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상처는 이제 당신의 공부를 위한 가장 깊고 비옥한 토양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겪어보지 못한 그 아픔이 당신을 더 큰 지혜와 자비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제가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었다고 해서 특별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수행자입니다. 다만 몇 걸음 먼저 이 길을 걸으며 먼저 맛본 법의 기쁨을 나누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어쩌면 단순한 위로일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라는 말 한마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이 주는 진짜 위로는 다릅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았든 당신 안에는 본래부터 상처받지 않는 완벽하고 찬란한 부처의 성품이 잠들어 있습니다. 라는 진실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지난 날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신이 가르침의 바다에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만으로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진리의 바다에서 인생이라는 기나긴 여정 위에서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크고 작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며 옅어지지만 어떤 상처는 깊은 그림자가 되어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특히 순탄치 않았던 과거의 기억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스스로를 어둡고 낮은 곳으로 가두게 만들곤 하죠. 나 같은 사람도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 평온함이란 대체 어떤 감정일까? 이러한 질문은 굴곡진 삶을 살아온 분들만의 것이 아닐 겁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불안의 목소리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깊은 그림자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아 나서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과거의 상처가 어떻게 현재의 행복을 위한 자양분이 될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가닿아 작은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지혜의 말씀이 당신에게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알을 나누는 것은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며 당신이 맺는 모든 좋은 인연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힘든 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유독 거센 풍파를 겪으며 기구한 운명이라 느낄 만큼 수많은 고비를 넘어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쉽고 그 상처는 때로 피해 의식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세상을 향한 분노로 혹은 깊은 우울감으로 또는 그 연약함을 감추기 위한 여러 겹의 가면으로 말이죠. 어쩌면 우리도 한 번쯤은 그랬을지 모릅니다. 나의 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마음의 흉터를 가리기 위해 일부러 그 반대의 얼굴을 보이며 애썼던 시간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모든 과거의 경험들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행복하기 위해 존재했던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행복하다면 과거의 모든 고생은 행복을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한 과거를 가졌더라도 지금 눈물 흘리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은 결국 이 눈물을 위한 과정이 되고 맙니다. 수없는 전생과 과거의 끝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현재에 있습니다. 얼마 전 한 분께서 자신의 삶을 담담히 털어놓으셨습니다. 60대 남성인 그는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가정의 불화로 일찍 독립해야만 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막노동부터 거친 바다에 몸을 싣는 뱃일까지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다리를 절게 되었고 그 후로는 일자리를 구하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망가진 육신은 사람들로부터 그를 멀어지게 만들었고 자신감은 바닥으로 떨어져 스스로를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평생의 꿈이었지만 그 소박한 행복마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결핍은 타인을 사랑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 호의를 보여도 왜 나에게 잘해주지? 라는 의심이 먼저 들었고 결국 그 사람마저 피하게 되었습니다. 나와 만나면 저 사람도 불행해질 거야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의 삶은 온통 잿빛이었고 사람과 세상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많은 삶을 살아온 저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편안함이라는 감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흔들림 없는 자신감 같은 것은 큰 어려움 없이 살아온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처럼 느껴집니다. 저도 정말 바뀔 수 있을까요? 웃으며 살고 싶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단 한 사람의 아픔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언컨대 당신은 웃으며 사실 수 있습니다. 공부를 가장 못하는 학생은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르는 학생입니다. 반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저는 여기까지는 알고 이 부분은 모릅니다라고 정확히 말합니다. 모르는 부분만 채우면 성적은 오르게 되어 있죠. 오늘 사연을 주신 분은 자신의 삶에 무엇이 부족했는지, 마음의 어느 곳에 구멍이 뚫려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이미 당신은 가장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통의 원인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벌어진 결과를 아름답게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그런 고통스러운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다음 생에는 결코 이런 아픔이 생겨나는 씨앗을 심지 않겠다는 마음을 내는 것. 이것이 우리 수행의 더 깊은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살아온 과거의 그림자는 어찌해야 할까요? 이토록 무겁게 나를 짓누르는 기억의 무게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종종 비유를 통해 심오한 진리를 설명하셨습니다. 초기 경전인 아함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에 아주 높고 신성한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산 정상에는 안욕달지라는 이름의 신비로운 샘이 있었습니다. 이 샘에서는 맑은 물이 쉼없이 솟아나 4개의 거대한 강을 이루며 동서남북으로 흘러내려갔습니다. 동쪽으로는 물소의 입을 통해 한가라는 강이, 남쪽으로는 사자의 입을 통해 신두라는 강이, 서쪽으로는 코끼리의 입을 통해 박차라는 강이, 북쪽으로는 말의 입을 통해 사타라는 강이 흘렀습니다. 이 4개의 강은 시작된 동물의 모습도, 흐르는 방향도, 강의 이름도 모두 달랐습니다. 저마다의 고유한 이야기와 역사를 가지고 각기 다른 길을 흘러갔습니다. 부처님께서 이토록 각각의 다름을 강조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런데 이토록 다른 4개의 강은 결국 모두 어디로 흘러 들어갔을까요? 그렇습니다. 모두 드넓고 광활한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 4개의 강물이 모두 바다로 들어간 뒤에도 한가, 신두, 박차, 사타라는 그 옛날의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겠느냐? 남아있지 않습니다. 바다에 들어간 순간 그 모든 이름은 사라집니다. 이쪽 물은 한가에서 왔고 저쪽 물은 신두에서 왔으니 서로 다르다고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의 거대한 바닷물일 뿐입니다. 그리고 바다는 어떤 맛을 냅니까? 크고 작은 파도가 쉴 새 없이 일어나지만 그 모든 파도는 결국 단 하나의 맛, 짠맛을 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을 향한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어떤 과거를 살아왔든,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든, 어머니가 계셨든 안 계셨든, 얼마나 많은 상처와 눈물을 흘렸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한가와 신두처럼 바다에 이르기 전 강물의 이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위대한 바다에 발을 들이는 순간, 수행자의 길을 걷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과거의 모든 이름표는 그 의미를 잃게 됩니다. 우리의 신분, 배경, 상처, 아픔이라 불렸던 모든 분별은 사라집니다. 과거에는 수많은 신분과 계급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들 역시 출신도, 종족도,
살아온 삶의 모양도 모두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느 종족 출신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석가족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왔든 이 공부를 하는 이 순간 여러분은 부처님의 아들이고 딸이며 위대한 수행자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이름은 바로 석가족입니다. 물론 과거의 기억이 그림자처럼 발목을 잡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넘어서야 할 수행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 때문에 나는 과거가 너무 힘겨웠으니 행복해질 자격이 없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본래 갖추어진 위대하고 찬란한 마음의 본성은 그 어떤 과거에도 물들지 않으며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중생은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른 채 살아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마음이라는 말을 매일 쓰면서도 그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단 하나의 질문에도 답하지 못합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실은 가장 근본적인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수행자는 다릅니다. 수행자는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지켜봅니다. 괴로운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을 그저 바라봅니다. 아, 괴롭구나 하는 그 마음 또한 실체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파도와 같음을 합니다. 기쁨이나 깨달음이 찾아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내가 이런 것을 깨달았구나 하는 그 생각마저도 붙잡지 않고 그저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 즉 나가 없다는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어떤 것에도 걸림없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꿈속에서 도망 다니는 나가 있지만 그 꿈 전체를 바라보는 의식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의식이야말로 우리의 본래 모습입니다. 나도 만들고 남도 만드는 모든 것을 비추지만 이름 붙일 수 없는 그 자리. 오늘 사연을 주신 분께 그리고 비슷한 아픔을 안고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그 아팠던 과거는 실패한 인생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깊은 고통이 있었기에 당신은 누구보다 간절하게 진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상처는 이제 당신의 공부를 위한 가장 깊고 비옥한 토양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겪어보지 못한 그 아픔이 당신을 더 큰 지혜와 자비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제가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었다고 해서 특별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수행자입니다. 다만 몇 걸음 먼저 이 길을 걸으며 먼저 맛본 법의 기쁨을 나누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어쩌면 단순한 위로일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라는 말 한마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이 주는 진짜 위로는 다릅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았든 당신 안에는 본래부터 상처받지 않는 완벽하고 찬란한 부처의 성품이 잠들어 있습니다. 라는 진실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지난 날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신이 가르침의 바다에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만으로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진리의 바다에서 인생이라는 기나긴 여정 위에서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크고 작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며 옅어지지만 어떤 상처는 깊은 그림자가 되어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특히 순탄치 않았던 과거의 기억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스스로를 어둡고 낮은 곳으로 가두게 만들곤 하죠. 나 같은 사람도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 평온함이란 대체 어떤 감정일까? 이러한 질문은 굴곡진 삶을 살아온 분들만의 것이 아닐 겁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불안의 목소리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깊은 그림자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아 나서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과거의 상처가 어떻게 현재의 행복을 위한 자양분이 될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가닿아 작은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지혜의 말씀이 당신에게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알을 나누는 것은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며 당신이 맺는 모든 좋은 인연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힘든 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유독 거센 풍파를 겪으며 기구한 운명이라 느낄 만큼 수많은 고비를 넘어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쉽고 그 상처는 때로 피해 의식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세상을 향한 분노로 혹은 깊은 우울감으로 또는 그 연약함을 감추기 위한 여러 겹의 가면으로 말이죠. 어쩌면 우리도 한 번쯤은 그랬을지 모릅니다. 나의 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마음의 흉터를 가리기 위해 일부러 그 반대의 얼굴을 보이며 애썼던 시간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모든 과거의 경험들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행복하기 위해 존재했던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행복하다면 과거의 모든 고생은 행복을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한 과거를 가졌더라도 지금 눈물 흘리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은 결국 이 눈물을 위한 과정이 되고 맙니다. 수없는 전생과 과거의 끝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현재에 있습니다. 얼마 전 한 분께서 자신의 삶을 담담히 털어놓으셨습니다. 60대 남성인 그는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가정의 불화로 일찍 독립해야만 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막노동부터 거친 바다에 몸을 싣는 뱃일까지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다리를 절게 되었고 그 후로는 일자리를 구하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망가진 육신은 사람들로부터 그를 멀어지게 만들었고 자신감은 바닥으로 떨어져 스스로를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평생의 꿈이었지만 그 소박한 행복마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결핍은 타인을 사랑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 호의를 보여도 왜 나에게 잘해주지? 라는 의심이 먼저 들었고 결국 그 사람마저 피하게 되었습니다. 나와 만나면 저 사람도 불행해질 거야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의 삶은 온통 잿빛이었고 사람과 세상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많은 삶을 살아온 저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편안함이라는 감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흔들림 없는 자신감 같은 것은 큰 어려움 없이 살아온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처럼 느껴집니다. 저도 정말 바뀔 수 있을까요? 웃으며 살고 싶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단 한 사람의 아픔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언컨대 당신은 웃으며 사실 수 있습니다. 공부를 가장 못하는 학생은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르는 학생입니다. 반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저는 여기까지는 알고 이 부분은 모릅니다라고 정확히 말합니다. 모르는 부분만 채우면 성적은 오르게 되어 있죠. 오늘 사연을 주신 분은 자신의 삶에 무엇이 부족했는지, 마음의 어느 곳에 구멍이 뚫려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이미 당신은 가장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통의 원인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벌어진 결과를 아름답게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그런 고통스러운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다음 생에는 결코 이런 아픔이 생겨나는 씨앗을 심지 않겠다는 마음을 내는 것. 이것이 우리 수행에 더